샬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토크 콘서트 다음 세움의 MC 자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좋다. 와, 이 막바지 더위가 막 그냥 다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희는 경인제일교회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기르고 계시는 우리 부모 세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니 이 박수 소리가 굉장히 쾌청한 소리들이 있어요. 박수도 톡톡톡톡톡 이런 박수가 있고, 근데 이곳은 박수 소리가 굉장히 쾌청해요. 막 바람 같아. 와 하는 이 박수 소리가 어쨌든 너무나도 벌써부터 시작도 하기 전에 야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듯 마음이 시원해지는 곳인데요. 앞에 딱 보니까 너무너무 시원한 인상을 갖고 계신 아주 인자한 인상을 갖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맞으시죠, 목사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희가 네. 정말 특별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경인제일교회는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직접 저희 제작진에게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대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쵸, 맞죠? 네. 예, 매우 맞는 얘기 같습니다. 아니, 저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진짜 양식을 막 꼴을 먹여주고 싶은지 막 그 부모의 마음과 그 사랑하는 막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되고 또 감동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제 좀 질문을 드릴 텐데,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 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또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좋을지 어떤 아이디어들을 갖고 계시면은 이 시간 방송을 통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어디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교회 학교는 뚝이 다 무너졌고 한국 교회는 뚝에 구멍이 나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한국 교회다. 그러면서 이 무너진 뚝을 어떻게 다시 수축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도 감동 있게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보려고 좀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부목사님, 훌륭하신 부목사님과 교회 학교 장로님들이 교감 선생님이신데 장로님들과 우리 부장 선생님들이 힘을 다해서 우리 귀한 교회 학교를 잘 뚝을 지금 다시 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야, 네, 목사님 혹시 말씀 마치셨나요? 네. 와, 목사님. 정말 그 목사님의 그 아비된 마음이 너무나도 느껴져요. 저희 다음 세움도 그 뚝을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네. 뭐 저희도 저 옆에서 지금 그거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열심히 뚝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말 경인제일교회가 이 인천 지역에서 아마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세우는 정말 모범되는 교회인 것 같고,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그 축복이 흘러가기를 제가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 오늘의 멘토분을 그래서 모셨습니다. 이분도 열심히 지금 뚝을, 그렇죠? 우리 모두가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뚝을 쌓고 있는 건데, 이분도 열심히 뚝을 쌓아주고 계신 분이에요. 저희 다음 세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의 강사님과 제 파트너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저의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다음 세움을 즐겨보시는 분들은 범균 세움을 지금 같이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개그맨 정범균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범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몇 주 전에 저한테 뭐 자두 터진 색깔이니 어쩌니 막 비슷한 색 입고 왔을 때 그렇게 저를 조롱하시고 비난하시더니 네. 본인이 부러웠나 봐.
아, 이건 핫핑크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름이 네. 다 가는 판에 지금 나한테 그렇게 7월달에 비난하고 입고 오셨어요. 네, 여름 부러웠죠. 오늘 36도라서 안 덥죠? 입을 수가 없었어요. 아, 굉장히 화납니다. 네. 오늘 지금 굉장히 빛나는데 지금 굉장히 더 빛나는 분을 옆에 모시고 오셨단 말이죠. 오늘의 강사님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정말 작가님이 저에게 정말 어렵게 모시고 정말 바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소개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 갑 오브 더 갑 이상갑입니다. 가봐보다. 네, 직업 목사님이시고요. 현재는 3번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동시에 청년사역 연구소 대표이시기도 하시고요. 연구소 이름처럼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사역에 온몸을 불사르신다는 그야말로 청년을 사랑하는 갑 오브 더 갑 목사님 이상갑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갑 오브 더 갑. 네, 성이 최 씨가 아닌 게 다행입니다. 최 씨였으면 최상갑이 됐을 텐데. 예. 목사님 소개 마음에 드세요? 갑 오브 더 갑? 아, 예. 갑질보단 낫잖아요. 그럼요. 예, 훨씬 낫죠. 청년 갑질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갑 오브 더 갑. 아, 좋습니다. 앞으로 좀 써먹으세요. 이 방송 아유, 이후에 청년들이 네. 좋아할 것 같아요. 나는 갑 오브 더 갑이다. 네. 아니 근데 저번에는 이제 삼봉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으로서 잠깐 출연하셨지만 오늘은 저희 이제 또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멘토님으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네. 목사님 뭐 이렇게 청년 뭐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 저는 청년회 때 그러니까 방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2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청년 시절까지 다 하면 한 18가지 일을 해봤었고요. 또 결혼도 38에 이렇게 하면서 청년회 때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깊이 삶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유독 청년들을 대하면 관심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목사님, 오늘 우리 경인제일교회 다음 세대들과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 전해주실 메시지의 제목은 주제는 무엇인가요? 설레임입니다. 설레임. 슬레임이라고 하시는 줄 알- 다- 나는 제가 언어 장애가 좀 있어요. 아니요, 목사님. 아, 농담입니다. 저희 경상도여가지고 아, 발음이 잘 안 경상도요. 납니다. 또 듣고 싶다. 예. 목사님 또 해주세요. 방송을 위해서. 설레임. 아이, 너무 잘하셨어. 아, 이거 아니지. 슬레임이라고 해주셔야지. 목사님 또 신경 쓰셔가지고. 네, 설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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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 우리가 설렘이라고 알고 있는 설레는 그 설레임이 레자가 어이 레자가 아니라 아이 레자라고 들었어요, 목사님. 예, 예. 이게 뭐 왜 그런지는 뭐 수업 내용에 들어있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함께 그러면은 저희가 목사님의 강의 바로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분위기 좋고 또 젊은 분위기로 가득한 이곳에서 함께 나누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설레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레임 했더니 오타가 아니냐, 잘못 말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말씀설 올레 이말임. 그래서 설레임입니다. 말씀이 와서 임하다라는 뜻이죠.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임할 때 정말 삶의 변화를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임할 때마다 변화를 경험했었습니다. 저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고1 때 제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어요.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답할 수 있죠. 인간은 어디서 오는가? 부모님께 오죠. 어떻게 사는가? 잘 살면 되죠. 그런데 어디로 가는가 하는 그 질문에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계속 고민해서 인간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을 고1, 고2 때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는 인간이 창조되었든지 아니면 여러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대로 진화되었든지 둘 중에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고등학교 때 내린 결론은
정말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있으면 내가 그분을 찾아보자. 그래서 제 발로 고2 때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계속해서 예배는 참석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나게 됐는데, 어느 날 성경을 펴서 보다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다 하실 거예요. 함께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여기에 이 말씀 앞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 말씀이 와서 임했는데 인간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성경 창세기 1장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면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3 여름방학 때 많은 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답을 해주셨는데 제 마음에 팍 꽂힌 대답이 있었는데, 관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직방으로 만나 주신다. 하나님 만나고 싶은 분들 참고하세요. 그 금식 기도가 뭐냐고 물었더니 물만 마시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금식 기도래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만나 주신대요. 고3 여름방학, 정말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 인생의 우선순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3 여름방학 때 10끼를 금식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을 했습니다. 한 끼, 두 끼, 세 끼, 네 끼, 다섯 끼, 여섯 끼 계속 흘러가는데, 저는 금식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만나 주실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환상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치킨의 환상이 보이고 짜장면의 환상이 보이고 눈만 감으면 먹을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 날 금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상가배라는 학생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금식 기도하는데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 하고 같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새벽 2시까지 기도를 했었는데 마지막 기도가 자율기도 시간이에요. 저도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을 하고 잠들었습니다. 문제는 교인들이 제가 기도하는 줄 알고 기도 방해하지 말자고 그냥 놔두고 다 가버리신 거예요. 저는 깊이 잠들었다가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잠에서 깨어난 겁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지하 기도실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눈앞에 시편 23편 말씀이 와서 임했습니다. 설레임인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마치 영화처럼 파노라마처럼 정말 환상처럼 제 눈앞에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는군요. 이 고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더라고요. 그때 저는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저는 거듭남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구원파에서 말하는 그런 거듭남 아니에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만나는 것. 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다라는 온전한 고백.
100%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메시아.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경험을 한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시작한 이상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가 복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설레임,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임했을 때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 청년, 성도들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임했을 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순종하면 누구나 복으로 하나님이 빚어 가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또 모든 성도님들을 복으로 빚어 가신다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 구체적인 순종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중2 때부터 집에 자립자치자생을 선언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저는 직장 생활을 3년 했어요. 특별히 22살에 저를 만난다라면 먼저 나는 창고 속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는 청년을 보게 될 겁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22살 청년에게 어느 날 먼저 나는 창고 속에서 말씀을 읽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임합니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와서 임했습니다. 굉장히 마음 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 꼴을 보세요. 저는 머리도 나쁘고 외모도 목회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정말 안 생긴 스타일이고, 목사님들은 목소리도 좋고 외모도 잘생기고 찬양도 잘하시고 능력도 있는데 저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제 꼴 좀 보세요. 도대체 제게 왜 이러세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없는 10가지, 50가지, 100가지 이유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단순하게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말씀을 읽으라. 말씀을 믿으라. 그리고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저는 굉장히 마음 안에 불안과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22살인데 중2 때부터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수포자였기 때문에. 수포자 뭔지 아시죠? 수학을 일찌감치 포기한. 저는 소인수 분해도 사실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대학 시험 볼 때 전부 일자로 찍었습니다. 객관식 일자로 찍고 주관식도 전부 그냥 1로 쓰고 끝냈습니다. 왜요? 수포자가 고민해봤자 답사이로 막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확률상 25%라도 맞추자 하고 전부 1로
찍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에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믿으라 하시고 저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실험을 하기 시작했는데,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한 그 말씀이 어느 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읽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설레임으로 제게 와서 또 임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얼마나 크게 와닿는지 몰라요. 왜요? 저의 현실은 염려고 걱정이고 근심이고 두려움이고 불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기도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 지켜주겠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이 저를 사로잡죠. 마치 시소타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기도가 사라지면 염려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9개월 입시를 준비하면서 매일 성경을 2시간씩 읽기 시작했어요. 왜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염려하는 시간이 사라지고 오히려 집중력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아시는 분 같이 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에 집중하죠.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it,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여러분과 분명히 동행하면 그 뒤에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한다라면 나머지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뜻을 정한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 10배의 지혜 명철을 주셨죠.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욕심 없습니다. 10배가 아니라 2배만 허락해 주십시오. 2배. 여러분, 2배는 사실 엄청난 거예요. 왜요? 제가 제 동생보다 약간 IQ가 낮습니다. 제 동생보다 한 40 낮아요. 그렇다고 IQ 2자리는 아니고 대한민국 IQ 평균에서 2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별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평범해요. 그런데 곱하기 2 하면 어떻게 되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죠?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9개월 동안 매일 성경을 2시간씩 읽으면서 공부하는데 지혜를 마치 정말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거예요. 수학 빼고요, 나머지 모든 과목에서 거의 1등급에 가까운 점수가 대다수가 나왔습니다. 2과목 정도 빼고요, 2과목 정도만 2등급 정도의 점수가 나오고요. 중2 때부터 공부 안 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저는 공부하는 담을 쌓고 지냈습니다. 직장생활 3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과 동행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향해서, 청소년, 청년 시대를 향해서
또 부모님에게 하나님보다 먼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분들을 향해서 늘 외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머무는 씨름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명철로 청소년의 때, 청년의 때를 보낸다라면 그 사람 틀림없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먼저 견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대학교 1학년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려면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사실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이 제게 왔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 제가 그것을 큰 충격을 받고 실질적으로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학교 1학년 때 23살 때 계속해서 매일 밤 2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해가지고 한 달 만에 대학 등록금을 다 마련한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제게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네가 마련한 그 등록금 네가 섬기는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없겠느냐. 제가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다고 했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었어요. 왜? 등록금 전액을 보육원을 위해서 흘려보내라고 하니까 제가 기도가 되지 않아서 그냥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감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처럼 스스로 벌어서 학교 다니는 학생의 삥 뜯는 하나님 분명히 아닐 것이다. 이것은 비성경적이다. 이것은 틀림없이 사단의 역사다. 해가지고 제가 기도하다가 말고 외쳤습니다.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문제는 그리고 나서 감동이 오히려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구나. 순종했어요. 보육원과 미랄 장애우 시설 동아리에 100% 다 플로잉했습니다. 제가 등록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예수님 너무 잘 믿으려고 하다가 너무 광적으로 믿은 것 같은데 실수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신학교에는 한 달 추가 등록 기간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등록을 하루 앞둔 날 주일날이었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교회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 장로님께서 제게 물으시는 거예요. 상갑형제 혹시 등록했습니까? 아니요. 상갑형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꼭 한 번은 형제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혹시 등록금 얼마입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등록금을 말했더니 등록금 플러스 책값까지 그 자리에서 수표로 다 주셨어요. 제가 그때 뭘 깨달은 줄 아세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두 번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험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에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제가 순종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가셔서 말씀하신 거죠. 저는 그와 같은 일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레임, 말씀이 와서 임하다라고 강조한 것은 단순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종교적으로만 믿고 있어요. 내가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만 믿고 있어요. 그냥 천국 가는 보험 정도로만 믿고 있단 말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기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간다라면 여러분 이 시대에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걸 경험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청소년 때, 청년회 때 성경 읽으세요. 청소년, 청년회 때부터 큐티의 씨름을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과의 씨름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다라면 제가 경험한 일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 경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할 겁니다. 저는 다음 세대들이 말씀에서 떠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데도 그 말씀을 경험하기도 전에 그냥 종교적으로만 믿다가 하나님 경험을 하기도 전에 교회에서 떠나는 많은 현상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설레임, 말씀이 와서 임하는 경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부, 명예,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던져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말씀의 실험실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거든 또 여러분이 선택할 중요한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임할 때까지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와서 임했다라면 상황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형편 보지 마세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현실 속으로 뛰어드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분명히 말씀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설레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설레임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설레이는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설레임으로 같이 항해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그쵸. 아까 전에 제가 좀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목사님 저도 인수분해 다 까먹었어요. 아까 말씀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오메나 인수분해 잠깐만 나중에 우리 애가 가르쳐달라 그러면 나 이거 다시 공부해야 돼 이 생각했다니까요. 담임 목사님 인수분해 지금 기억하세요?
우리 어떡해요, 그렇죠? 다 까먹어요. 어차피 그죠? 시험 볼 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살다 보니까 까먹더라고. 수포자여도 말씀만 있으면. 아, 그니까요. 아, 근데 어쨌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그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임하는 임하길 바라는 소망이 가득 자라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항상 우리의 범균 씨가 우리의 이제 브릿지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떤 고민들이나 질문들 또 아니면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제 탈탈탈탈 저분이 다 잘 털어오시거든요. 오늘도 운반을 해주시기 위해서 저 잘 보이는 옷을 입고 저희 계신데 범균 씨 네. 다녀와 주세요. 오늘도. 네. 이제는 저와 함께 이제 설레이는 시간인데 그러게. 저희가 이제 가면 참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십니다. 언제부터가 되게 이제 기피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왜냐면 눈들을 많이 피하시고 자, 무슨 구치소처럼 저 경찰서처럼 눈을 바라보세요. 네, 저들 이렇게 다들 많이 피하시는데 일단은 되게 지금 해맑게 네.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잠깐 남성분 우리 잠시만 일어서 주시겠어요? 마이크 잡고. 네. 왜 또? 우리 일단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백찬현이요. 우리 백찬현 씨입니다. 우리 찬현 씨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3입니다. 그래요? 23이에요? 네. 굉장히 어린데 이렇게 말투가 건방지네. 형은 33이니까 네. 좀 착한 말투 부탁드려요. 네. 제가 오늘 일을 빼고 와가지고. 일을 네. 빼고 왔어요. 하필이면 골라도 이를 뺀 성도님을 또 그래서 지금 거들이 물고 있어서. 어떡해. 진짜 오늘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도 빼, 뭐 처음 보는 형이 와서 말 걸고 이러는데 23이면 지금 이제 군대 갔다 오셨나요? 네. 군대 갔다 1월달에 오시고. 전역했습니다.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어요. 1월달에 전역하고 지금 복학. 네, 복학해가지고 학교 다니고. 지금 복학해서 이제 학교 다니고 있는데 요즘에 본인의 제일 큰 고민 뭐예요? 제가 건축학과를 다니는데 네. 건축학과가 이제 밤샘 작업이 되게 많아요. 설계실에 밤샘 작업이 많은데 이제 불 켜져 있는 그 과정에서 가요 소리 들리고 이제 서로 밤을 새니까 힘들어서 짜증 소리도 내긴 하는데 그것보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그거를 좀 큰 기도 제목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 목사님 이런 훌륭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과에 가요 소리가 아닌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날 수 있을까요? 해답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정말 결국 형제가 그 건축학과 안에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형제가 메시지인데 형제가 매력이 있으면 형제가 듣는 음악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간다라면 저는 동역자를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아이사랑이라고 보육원을 섬기는 동아리를 제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으니까 제가 한 명 한 명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5, 60명까지 될 정도로,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도 그 동아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가 메시지가 되고 그 작업을 시작한다라면, 형제와 같이 마음을 같이 아는 사람 두세 사람이 시작한다라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실 것이고, 분명히 형제 안에 있는 선한 영향력은 퍼져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화이팅. 이런 멋진 꿈을 꾸는 형제님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학교가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멋지다. 멋져. 네, 마지막으로 네. 한 분 정도만 더 만나볼게요. 우리 남학생들 많이 만나봤으니까 이번에는 여학생인데 우리 잠깐만 네 일어서서 마이크 반응이 잡아주시고 막. 네. 일단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왕애림이요. 왕. 애림이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왕애림이요. 우리 에림 양은 이름 예쁘다. 우리 나이가 어떻게 돼요? 16살. 16살이요. 16살 지금 방학했죠? 방학했는데 지금 방학을 보내고 있는데 이 요즘에 고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고등학교 진학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고등학교가 인천 지역은 그 뺑뺑이가 아니라 시험 봐서 가나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좀 달라서 이번 학기 끝나면 이제 고등학교로 가는데 그냥 약간 그런 메이크업 자격증 같은 걸 좀 따고 싶어서
그런데 관심이 찾아보고 있구나. 있는데 쉽지가 않아서 혹시 그러면은 고등학교 진학을 이제 뭐 하게 되면 거기서 진로를 본인이 좀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좀 자격증 어떤 특수한 직업을 갖겠다, 뭐 공부를 하겠다 정해야 되는 것 때문에 좀 본인이 고민이 되는 건가? 그렇구나. 예, 직업군을 지금 선택해야 하는 어떤 그런 고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일찍 직업군을 선택을 해야 되는 고민인데 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대학을 갑자기, 가야 돼요. 그쵸? 어떻게 해야 얘가 돼요?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네. 됩니까? 제가 왜냐면 일찍 하잖아요. 남들보다. 왜냐면 보통 고민되겠다. 남자로 따지면 네. 대학교 가서 군대 갔다 와서 그때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죠. 16에 하는 고민이에요. 인생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우리 자매가 정말 꿈꾸는 대로 도전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 인생은 부모님을 대신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모양대로 하나님이 내 성격, 내 스타일, 내 성품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에게 가장 적합한 길을 선택하고 도전하세요. 도전했는데 그게 맞지 않다. 새롭게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18가지 일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새롭게 도전하고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다라면 어느 순간에 가면 정말 맞는 길을 찾아가고, 또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로마서 말씀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매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꿈을 따라서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꿈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 가운데 계속 변화돼 간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꿈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친구의 도전이 저는 왜 힘든지 대충 눈치는 보여요. 왜냐면 엄마는 공부를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어머니한테 요 영상 녹화해서 보여드리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네, 목사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영상 보면서 어머니 저 젤네일이라든가 큐티클 제거부터 좀 해드리면 엄마가 어머니 제일 메이크업 먼저. 그게. 그럼 엄마가 제일 엄마 먼저 메이크업 좋아할 해드려. 거예요.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메이크업이 쉽진 않은데 메이크업 오래 해야 되거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근데 사람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예뻐 보일 수 있을까? 메이크업 잘하는 분들은 딱 보면 그 사람 예뻐 보이는 포인트가 보인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한테, 하나님, 사람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저에게 좀 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봐. 잘했어. 자. 네. 자. 저 충고하는 사이에 네. 제가 왔습니다. 아, 다녀. 화내. 어떠시? 여기가 눈이 진짜 환하다, 이 색깔이. 네. 네, 핫핑크가 엄청나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목사님께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못 오신 분들에게 또 온 질문인데요.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질문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한 거 다 압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알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압니다. 그런데 취업, 입시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드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과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고 실제로 느껴지지 않아서 더 힘들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라고 기도하는 법을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거는 저도 물어보고 싶은 기도 제목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긴 알지만 사실 너무 힘든데. 내 안에 우선순위, 중요순위의 확정인 것 같아요. 결국은 알거든요. 아는데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거든요. 결국 그 실천이라는 것은 중요순위,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그 중요하고 우선순위의 도를 내 삶의 자리에 집어넣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그 자리에 가가지고 머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항상 뜨겁지 않아요. 저도 목사지만 앉아서 졸 때도 많이 있고요. 깊은 묵상에 갔다가 완전히 하나님
꿈속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깊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그래도 계속해서 그 시간을 세팅해 가지고 내 삶에 중요한 자리, 우선순위의 자리에 놓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미한 감동 감화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첫 순위는 그냥 무조건 그 자리에 가서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죽치고 앉아 있어라. 이것이 직설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를 기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기도 올려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기식으로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것은 제가 썼던 방법입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을 때 그냥 무조건 그 자리에 가서 졸기도 하고 자기도 했지만 잠깐 정신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정리해 갔더니 어느 순간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당장은 아니어도 5년 후, 10년 후, 15년 후에 가서 보니까 그때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 말씀과 씨름했던 그것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빚어 가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삶은 모자이크와 같은 것 같아요. 지금 단장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맞춰지면서 여러분이 알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버티고 기록해보고 실천하는 것,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네. 목사님의 이 정성 어린,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삶에 대한 어떤 태도가 변하더라고요. 그건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이 했던 방법이 다 나한테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만의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르시겠으면은 저희 다음 세움을 쭉 돌려서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다양한 삶의 어떤 그런 길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참고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상감 목사님의 설레임 말씀이 내게 와서 임하다 메시지 너무 잘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가시기 전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짧고 굵은 메시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청소년에게 또 청년에게 부모님 세대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성공을 추구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는 성공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실험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체가 성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저는 설레임이 있고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다, 이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또 마지막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드리고 네. 우리 범균 씨, 저희는 다음 주에도 경인제일교회에서 또 만날 거예요, 그렇죠? 네. 다음 주엔 또 어떤 색깔을 입고 올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도 외칩니다. 이곳에서도 외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위한 토크 콘서트 다음 세움,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